할렐루야. 오늘 새벽까지는 장 목사님이 안 계셔서 강 같은 평안이 싹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지금 심히 하여튼 뭐 성령님이 지금은 제가 강사니까 이 아멘을 그때 크게 해줬어야 힘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강사지요. 오늘 한번 따라하세요. 복은 굴러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나서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어렵게 하는 목적은 아니겠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열사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고를 여사 이번 부흥에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 창고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한 게 이만큼인데 요만큼 쓴 거예요, 믿음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실 때에 신명기 28장 12절에 나오는 하늘 보고가 열릴지어다. 그 하늘 보고가 열리면 나가도 못 받고 들어와도 못 받고 뭐 자식도 못 받고 뭐 냄비 뚜껑도 못 받고. 그래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 받으면 어떤 건가. 쓸데없는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복덩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옆 사람한테 묻어봐요. 너 진짜 복 받았냐? 물질의 복이든 뭐 하여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굴러왔는데 물어봐요. 너 진짜 복 받았냐?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니까 사실은 절반 이상은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복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복 받은 분도 많지만. 그래서 이거를 오늘 굳이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을 차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복을 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차는 자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좀 몇 개 보겠어요.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시겠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을 털을 깎고 있어. 할렐루야. 이분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당시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복을 찬 사람이에요. 왜 복을 찾는가? 우리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하나도 잃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됐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거 하나 질투해가지고 그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사울 죽이려고 하다가 복을 차잖아요. 복을 찬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진단을 잘 하셔서 주먹을 딱 쥐고 결단하세요. 나는 어차피 굴러온 복인데 꼭 누리자. 옛날 아이스크림 선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왜? 수저가 어딨나 몰라가지고 헤매니까 밑에 따주면서 줘도 못 먹냐 이 등신아라고는 안 했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거를 못 누리면 되겠어요? 자, 나발을 보시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런데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지금 나발이,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나발이 데리고 있는 목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그러니까 이게 막 일주일 갈 수도 있고 열흘 갈 수도 있고, 그저 낮에는 양털 깎고 밤에는 술 마시고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이 600명인데 그 중에 젊은 소년 10명을 보내요, 나발에게. 그래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000마리 양, 1,000마리 염소의 풀을 뜯길 때 맹수가 달려와서 물을 뚫을 수도 있고 강도가 와서 몇백 마리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도 한 마리도 강도짓 안 하고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털 깎는 날 음식이 잔뜩 있으니까 좀 먹을 걸 다오, 이거 할 말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나발이 복을 차요. 이게 아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주겠다 이렇게도 참을 건데, 다윗이 어떤 놈이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또 어떤 놈이냐, 이것도 참겠는데 요즘에 주인을 욕하고 몰래, 주인 몰래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혹시 아니냐? 세상에 이렇게, 얘가요 죽으려고 한장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야, 다윗이 누군데 내가 왜 줘? 이새의 아들? 그게 뭔데? 야, 요새 주인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종들 많다더니 그런 놈 아니야?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날까요, 날까요? 여러분 착하구나. 화가 그만큼 나요? 날까요, 날까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다윗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근데 목자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7절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다윗이 보호해 줬죠. 근데 이 소식을 나발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무사하게 잘 양을 몰고 왔냐? 이 다윗이라는 분이 부하 600명이 있는데 우리를 이걸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술 한잔 하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비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니까 6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200명은 남아서 우리 물건을 지키고 400명은 나를 따르라. 내가 오늘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인들은 무장한 군인이고 나발의 종들은 양이나 치는 목동이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막 화를 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또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끝난 거예요. 400명이 칼을 들고 나발과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출발했는데, 근데 하인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갔냐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쫓아갔어요. 뭐 어떻게 불러야 되나? 마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모님 이래야 되나? 지금 하여튼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옛날이니까 마님으로 할까요? 꼭 내가 마당새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사모님 합시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요.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나발이 술이 취해서 그 은혜도 모르고 다윗을 비웃어서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요 15절 한 번 더 읽을게요. 15절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밤낮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담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비웃어서 우리 오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은 복을 누리는 여자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막 다윗은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음식을 그때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몰라요. 나는 여자의 매력은 이쁘기도 해야 되지만 음식을 좀 빨리 마련해야지.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젊은 집사님이요. 예배는 제가 이제 그날 한 8가정인가 10가정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전체 20분에 끝냈어요. 그러면 한 10분 또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야 빨리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새는 또 식사를 보통 식당에서 하지 않나요? 근데 젊은 집사인데 집에서 차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전부터 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정이 많아서. 그러면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 그 유명한 것도 15분이면 끝나는데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뭐가 정신없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요 설교하는 게 낫지. 설교 끝났잖아요. 멀뚱멀뚱 권사 4명하고 앉아서 있는데 권사들은 또 목사님하고 왔으니 먼저 말 꺼내기도 어렵잖아요. 내가 괜히 이번엔 김 집사님은 근황이 어때요? 그러면 이 권사들이 눈치껏 길게 얘기하지. 좋대요. 그럼 또 멀뚱멀뚱하니 아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30분이 좀 넘었는데 차려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보통 집밥이 맛있는 게 갈비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또 콕 쏘는 거 묻힌 거 뭐야? 그런 것도 있고 뭐 오이 소배기도 있고 막 30분 동안, 왜냐하면 준비를 해놓고 30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가 아니라 오므라이스가 나왔어요. 나는 아이고 참 그래도 정성이 갸릇한 게 계란 위에 케찹으로 하트는 그랬더라고. 저는 계란을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혹시 안에 뭐가 들었을라나, 막 소고기나 들었나 랍스터나 들었나, 그거 뭐 당근, 양파 이런 거잖아요.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먹으면서 그랬어요. 맛은 있다 집사님, 근데 당근 농사 쳐서 재배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내 일정이 바쁜데, 아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당근도 썰어놨대요. 왜 30분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맛있게 먹고, 뭐 그것도 늦게 오므라이스 나왔다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맛은 있더라고요. 그 맛있게 먹고, 아이 잘 먹었다 하고 이제 가려고 뭐 얼마나 열심히 주방을 가보니까 히로시마 원폭 투하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30명 뭐 식구들 음식장 많은 것처럼 세상 난리야. 난 그래서 광고했어요. 셰프들처럼 굳이 집에서 하려면 14분에 끝내려면 하고 15분 넘기면 집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아비가일은요 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비가일의 작품을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떡 200덩이를 뚝딱, 그 다음에 포도나무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와 대단하죠. 여기서 조금 늦으면 자기 남편 목 날라나잖아요. 근데 그 긴박한 시간에 이걸 해내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을 주는 여자는 살림을 잘하나 봐요. 불편한 거 아멘을 못하네. 그런데 또 지혜로운 것이요, 자기가 직접 가져가면 다윗 장군이죠, 뭐 아직 기름은 부음 받았죠, 왕이 안 됐으니까, 너 누구냐? 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저거 죽여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에게 먼저 음식을 보내요. 그래서 하인들이 막 나타나니까 다윗이 니네 누구냐? 우리는 나발의 하인인데요. 이놈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아비가일인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화가 안 풀리죠. 그래도 그때 이 여인이 짠하고 나타나서 나귀에서 내려서 머리를 땅에 대요. 우리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하인들을 보고 한 소끔 스팀이 좀 꺼져갈 때 다시 또 이쁜 여자가 와서 인연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사를 받고, 자, 그 23절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세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풀어졌어요. 복을 쌈태미에 복을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굴러온 복도 차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나발이 여기서 다윗만 잘 선대했어도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집에 이제 아비가일이 이렇게 와보니까 이 나발은 술 취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동네 사람들이 다 나발 이러니까, 한국말은 나발이 좀 이상하다. 근데 하여튼 나발 이러니까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잔을 드시오 뭐 이러고 아주 쌩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된 것처럼. 그런데 지금 말해봐야 술 먹어서 또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날 밤에는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신 어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돌처럼 굳어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36절 보실까요?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아침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가 왕의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죠.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발나발 하니까 왕이 된 것처럼, 아내 아니었으면 벌써 목이 달아났을 건데 그렇게 어리석게 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얘기하니까 37절 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복을 찼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막 누려야지, 복을 차면 얼마나 아까워요. 예? 오늘 하늘의 보고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조금 있다가 열흘 지난 다음에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다윗이 와가지고 절을 할 때 나발을 보니까 이뻤을까요? 이뻤을까요? 질투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이뻤을까요? 이뻤을까요?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괜찮가 보였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하인을 보내서 프로포즈를 해요. 와, 그러면 제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3년 후에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징그러웠나 봐요. 나발나발 해야 되니까 옆에서 어지간히 나발나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왕이 부르십니다 하자 자기를 도와주던 몸종 5명을 모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쓰냐, 적시에 따르니라 이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나발의 또 아내가 돼요. 이게 이제 그 25장 전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뻥인가 이제 봐야지 어떻게 따랐는가. 42절 보실까요? 42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여기 나왔죠? 지금 남편 죽었는데 천천히 갔어요? 급히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겁나서 갔는데 다윗 장군이여 보니까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다윗도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을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진단을 좀 해보면, 그러면 나발은 왜 복을 찼을까요? 이 나발 뜻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어리석다 이 말이거든요. 나발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다는 말이 기준이 뭘까요?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너무 어리석어. 내가 들을 때는 괜찮던데.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나발은 어리석은데 기준이 애매해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책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하세요. 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힘도 나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11조도 드려야지. 그 사람은요, 말을 맛있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맛없게 하니까 얘기 듣고 나면, 그래, 우리처럼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옮겨야겠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3개월 후에 다 옮겨요. 그 말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참 사랑하는 권사님인데, 말은 참 맛없게 하는 권사님인데, 신방할 때 혹시 그 권사님 올까봐 우리 부모한테 꼭 빼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알고 꼭 오셔요. 권사님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니, 나 그냥 교회 청소하라는데 신방 가세요? 나도 갈게요. 이래. 왜 그러냐면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유방암 걸린 교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막 울고 잘 했어요. 우리 사모가 또 안아주고 잘 마쳤어요.
근데 나오면서 위한다고 하는 말이 유방암 위험해, 관리 잘해야 돼, 우리 신우도 유방암으로 죽었어. 여러분, 이게 위로인가요? 또 한 번은 왜 신방을 갈 때 블랙리스트인가 아시겠죠? 또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호박죽을 썼어요. 제가 호박죽을 좋아해요. 호박죽을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못 모르고 한번 얘기했다가 56가정이 호박죽을 써가지고 하여튼 근데 호박죽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 호박죽 좋아하시니까 요거 가서 드세요 하고 그렇게 뚜껑 딱 닫는 그 뭐야 그게 그 뭐 그런 반찬통 같은 거에 좀 담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하여튼 권사님은 꼭 뒤에 남아. 그러더니 그 큰 양푼에 호박이 좀 남은 걸 본 거예요. 그 레이더에 걸렸어. 그러더니 가다가 우리 신랑도 호박죽 좋아하는데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신랑만 좋아해요? 이 집 신랑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식구들 주려고 그러는가 네 그래요 하고 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와야지, 우리 애도 좋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푸는데 그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 막 목사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아멘 하던 입이 없어지고 입이 없어졌어요. 나 신기하대. 보니까 오리 주둥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푸고 있는 거예요. 막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낙심한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다투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끼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피스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있다가도 어떤 권사만 끼면 꼭 나중에는 아, 그 됐어 하고 삿대질하고 그 트러블 메이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저도 목회를 우리 장 목사님에 비하면 아직 젊지만 그래도 저도 할아버지예요. 오빠로 보이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부분 말로. 어제 민수기 14장 28절 어제 읽으셨죠? 아니 안 찾아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도 백성들이 말로 망하니까 그냥 무럽다고 투덜대고 뭐 덥다고 투덜대고 말로 망하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자는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교회 일하면서도 그 젊은 사람들이 주방에서 모처럼 밥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50인용 큰 밥솥 몇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 물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밥을 해봤겠어, 물 2바가지만 더 넣어, 그래도 고맙다. 이 사람은 복을 그냥 줬지 않아요, 복을.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 젊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니 비켜 이렇게 주방이 짙고요, 비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여기도 비켜 권사님 있을까 봐 겁나 죽겠네.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심성은 너무 귀한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맛없이 한다는 거죠. 말을 맛없이. 그래서 옛날에 김창옥 교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와 결혼하냐? 대부분 남자들은 예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창옥 교수도 예쁜 여자랑 해라, 나도 추천한다. 그런데 얼굴 예쁜 거는 3개월 지나면 끝이다. 왜? 연애할 때는 막 하나님이 저거 꽃이라고 도파민을 줘가지고 막 부산에 있어도 새벽 기차로 날아가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요, 애 하나 나면 도파민 유통기간이 끝난대요. 근데 여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당신 결혼하더니 변했어. 하나님이 안 준 건데 변한 게 아니라 너 꽃이라고 잠깐 준 거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떨어져도 이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쁜 여자랑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쁜 여자가 누구냐? 이 김창옥 교수 강의인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모국어를 잘 쓰는 여자. 모국어 뭐냐? 어미 못자. 그러니까 그 결혼할 사람의 장모님이 어떤 말을 쓰느냐? 그러면 그 딸도 어떤 말을 쓰느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몰라요. 뭐 자기 나 먹기 싫다니까 맨 앙탈만 부리잖아. 이게 매력인 줄 알아. 싫다니까 막 콧구멍을 찌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이 얼빠진 것들은 도파민이 나오니까 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도파민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자기 싫다니까, 싫으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랑감, 진짜 신부감은 누구냐? 말이 예쁜 사람. 말이 예쁜 사람은 도파민이 떨어져도.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게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주는 자가 되라. 뭘 주냐? 기분 맞춰줘라. 억지 부리면 맞춰줘라. 땡세를 떠도 맞춰줘라. 그냥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맞춰줘라. 그러면 나한테 100배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나발은 어리석다. 그게 뭐냐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가 아무리 좋고 또 뭐 싱싱하고 이래도 거기에 소금 간이든 간장 간이든 간을 안 하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먹어요? 맛이 없어서. 간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쓰는 말이 사람들이 들으면 힘이 나는 말, 용기가 생기는 말, 이런 말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자식 자랑. 교회에서는 자식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자식 때문에 막 소갈이 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지 말고. 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돈 자랑. 지금 나는 빨간 딱지가 붙을 판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자랑. 과거에 집에 금송아지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일산은 없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을 겸손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힘이 나는 맛있게 말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을 담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복의 근원이더라고요. 앞으로 복을 담으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복을 찰 사람 두 손 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실컷 은혜 받고 부흥했대. 또 목사님 설교에 실컷 은혜 받고 복을 차는 거예요. 말로. 짜증나. 신경질나. 냅서 됐어. 관도 싫어. 막 이렇게 다 말로 그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금 많이 가네요.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 두 번째는 미련하다 뜻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쉽게 우리 말로 얘기하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지금 내가 여기서 할 말인지 좀 답답하고 기분은 나빠도 그냥 참아야 할 말인지 개념이 있으면 복이 와요. 근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김창욱 교수 얘기를 하면 어떤 남편하고 아들이 김창욱 교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내 또 우리 엄마는 너무 잔소리가 많습니다. 입만 열면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사자 엄마가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창욱 교수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당하게 머리 이렇게 넘기더니 원래 저는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이러더래.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교회 총동원을 하느라고 그때 한 400명 정도 이제 태신자들이 VIP 고객들이 왔어요. 그러면 막 얼마나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그냥 어떻게든 이분들 좀 꼬셔보려고 막 쩔쩔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당에서 권사님 두 분이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유 진짜 이 권사 웃기는 옆에 내내 봤어? 지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가지고 권사님 오늘이 어떤 날인데 아니면 들어가서 싸우든지 제발요 이랬더니 아니 어떤 날이고 내가 2년 하는 꼴에서 좀 봐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성가대 복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개념은 갖고 있어야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막 교만하고 이러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가서 집사님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러면 들려야죠. 그런데 개념이 없어. 그래 너는 믿음 좋으니까 영광 돌려, 나는 간섭하지 마. 막 눈에서 이상한 게 나와, 막 빨간 게 막. 개념 너무 개념 없이 즉흥적이고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아쉬우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줬는데 네가 찼다. 그래서 시간이 좀 줄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발은 배은망덕하다. 뭐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그러면 복을 누리는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냐? 아비가일은 반대로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현숙하다. 현숙하다는 뜻은 이렇게 옷을 단아하게 입고 신랑 오면 서방님 오셨습니까? 이게 현숙한 게 아니라 표정이나 말이 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 이런 뜻이 있대요. 여자들만 서로 쳐다봐요. 이 사람 쳐다보면 기쁨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표현이 좀 거친데 재수없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머리 퍼머를 하고 왔는데 교인들이 머리 했냐? 머리 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했어. 그러면 그냥 억지로라도 아이고 잘했네, 어울린다, 젊어 보이네, 그 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는 있어요. 눈도 찢어지고 입도 삐죽거리는 게, 하여튼 마귀 할멈 사돈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꼭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했냐? 얼마 줬냐? 나 이거 6만 원 줬는데 내가 그 집 단골인데 얘기하지, 내가 전화하면 5,000원 빼주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썰렁한 거야. 막 분위기 썰렁한 거야.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또 이 펌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머리 했네 그러는 거야. 그 찢어진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얼마 주고 했냐? 그러니까 나 이번에
5천 원 빼줬어.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5천 원 빼진 대신 나는 더 빼 5만 원 주겠다. 5만 원. 그러니까 어이 많이 빼줬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약 싼 거 쓰면 부스럼 생길 수도 있어. 제가 욕은 아닌데 표현을 좀 거칠게 해볼게요. 이래도 지랄하고 저래도 지랄하고. 그러면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했는데 정작 복 받을 일은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도 상대방을 기쁘게 신나게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현숙하다, 이 말은 기쁨을 주는 자다 이런 뜻이고, 또 총명하다, 이거는 은혜를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이제 아비가일하고 또 나발은 이제 각자 죽고 잘 살고 했어요. 제가 좀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3장 죄송해요.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아비가일 시집가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복을 누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로 해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복을 차지 않고 복을 누리는 그런 세 가지, 이제 시간 되면 네 가지 정도 빨리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자. 아멘.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뭘고 영적인 사람은 뭐냐? 요것만 갖고도 또 설교를 또 오래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습관,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그렇게 좋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겨울에 새벽 예배 끝나고 권사님 두 분이 예배 끝나고 하다가 빙판 져서 미끄러져서 팔을 부렀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거든요. 육적인 권사님은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캬바레를 갔습니까? 묻지마 등산을 갔습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왜 팔을 부러뜨립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사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뭔가 깨닫게 하려고 팔을 부러뜨리는데 다행스럽게 왼팔을 부러뜨려서 머리도 감고 똥도 닦고 밥도 먹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 인간의 생각으로 사물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왼팔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상. 왜? 이 손이 있으니까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인데 돈, 사람, 세상 이런 일에서는 항상 내 기준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빵빵 터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오늘 새벽에 배웠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미 단산이 되어서 출산이 불가능한 사라가 하나님이 잉태하는 힘을 주셔서 이삭을 낳았지요. 그 잉태하는 힘을 줄 때 언제 줬다 그랬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미쁘시게 봤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이 여러 가지 확실하다, 진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따라하세요.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예배는 진짜다. 내 기도도 진짜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진짜다. 모든 것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진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암이 와도 하나님은 진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길 때 기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복을 차지 않고 누린다. 두 번째, 2절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지금도 못. 보세요. 복을 차는 사람, 복을 담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제가 우리 손녀딸이 딱 나왔을 때 세상에 그렇게 큰 기쁨은 내가 주일에 하는 거 말고는 별로 맛을 못 봐.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옛날 사진 보면 그렇게 이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 손녀딸을 보자마자 제가 그 맛없는 우유, 우리 애가 몇 개월 지나니까 과자를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는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고 뺏어서 먹어보니까 뱉었어요. 떡봉인가 있잖아요. 간 하나도 없는 거. 아니, 내 손주 같으면 너는 어려서부터 단단하게 강하게 애들 먹는 저런 남양 분유 이런 거 먹지 말고 너는 소고기 와사비에 회를 쳐서 곱창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커.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은사가, 그분이 앞에서 김치나 깍두기를 씹잖아요. 그러면 배가 불러서 이렇게 나왔다가도 두 번 씹으면 나도 밥 옮긴 줄, 그렇게 밥을 맛있게 잡숴요. 그런데 그 어른이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 호수 끼고 있을 때는 한 끼 식사가 주사기에 미숫가루 영양제 넣어서 코에 꼭 찌르는 게 한 끼 식사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복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도로 묻는 거예요. 너는 얼마만큼까지 소화가 되냐? 네가 소화되는 건 얼마만큼이냐?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이 헌금을 교육하고 11조를 교육하고 전도를 교육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교육하고 순종을 교육하면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소화되느냐, 이게 내가 복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거는 좋고 찬양 좋은 거는 듣는 거는 좋은데 전도해라, 11조 해라, 주일 성수 꼭 해라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복을 누리려면 소화력이 탁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화를.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보통 소화할 때 어떻게 소화하죠? 음식을 입에 씹고 난 다음에 꿀꺽 삼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말, 자존심 상하는 말, 나를 뒤에서 욕하는 말, 부담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들을 말 들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 했겠지 하고 꿀꺽이 되는가? 뭐? 그 옆에 내가 그랬다고? 삼자대면 하자. 전화
돌려. 삼자 대면에서 복받은 집구석을 본 적이 없어요. 억울해도 꿀꺽한 집은 복을 받았지만 전화해가지고 네가 봤어? 네가 봤어? 안 봤으면 주둥이 놀리지 마라 이렇게 한 집은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꿀꺽이 복이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 때 필수는 아니고 그냥 지휘를 하나 배우고, 우리 지휘자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휘자들을 보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지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동해물 갈 때 동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휘자들은 이렇게 으따가 하나더라고요. 아유, do you know understand?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봐봐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하나 두나 세나 네나 하니까 지휘가 너무 예쁜 거야. 이거를 으따 지휘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교인이 됐든 누가 뭐 오면 뭐라고? 가 아니라 으따, 테레비 유재석이처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이 소화력이 복을 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 그것은요 굴러온 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소화력이 복이다. 아멘. 아무리 건강한 분도요 병이 들면 겨우 드시는 게 죽밖에 못 드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중환자치 있으니까 주사기로 그거 꾹 한번 누르는 게 식사예요.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저 이것까지 참을래요. 저 이것도 견뎌볼게요. 이것도 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으따가 꿀꺽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좀 웃기는데 참고 좀 순종하세요. 서로 쳐다보고 꿀꺽 이렇게 하면 침을 삼켜요. 둘이 쳐다보시고 시작. 일산이 물이 그런가. 우리는 무슨 꿀꺽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꿀꺽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당황을 하고 있어요. 자, 빨리 끝낼게요. 자, 3절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죄송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 오래 다녀서 중진일지라도 시기, 질투, 분쟁, 불평 이것이 있으면 복을 차는 거예요. 예? 어느 경로당에 할머니가 그날따라 아이고 머리야 자꾸 그래요. 두 번째도 아이고 머리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보니까 쌍가락지가 있는 거예요. 쌍가락지가. 예? 그리고 사람들 새로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아들이 반지 해줬네, 오늘 점심 짜장면 쏴. 그리고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찢어진 마귀 할망구 사돈이 하나 있어요. 머리만 올라가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청소 담당 누구야? 이래서 뭐 짜증을 부려서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기, 미움 이런 것이 발산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줄래도 복을 차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 다른 경로당의 할머니는 이러더래요. 이번에 우리 사위가 박사가 됐어요. 박사 학위를 받아서 박사가 돼서 교수로 출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잘됐다. 오늘 삼계탕 비싼 거 좀 쏴. 저 교수 장모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축하하는데 아까 그 찢어진 그 있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는 냅두고
부도 나서 도망다니는 아들은 잡혔나? 어떻게 그 눈에는 맨 그런 것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어? 제가 책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든든한 교회니까, 얼마나 믿음 좋고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니까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청소년들 캠프를 해요. 그 전국의 그 농어촌 교회, 그리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 이런 아이들만 초대를 해요. 그렇게 초대를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2박 3일, 코로나 전에 3박 4일 동안 무료로 캠프를 해줬어요. 큰 수영관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밥도 해주고, 그리고 게스트로, 무료라고 시시하잖아요. 게스트로 오는 사람들이 뭐 아놀드 라이트, 여러분 모르지만 쇼비더머니 뭐 그런 거 있죠. 예? 어제저게 네가 지랄을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거기서 우승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막 정말 쟁쟁한 친구들, 예? 민옥이 뭐 강찬 뭐 이런 내누라는 사람들이 다 우리 캠프에 그 강사로 오셔요. 그러니까 또 조명 이런 것도 뭐 거의 한 1,000만 원 좀 들여서 빌려서 거의 무대 조명 꾸미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 2박 3일, 3박 4일 쓰는데 한 4,600만 원 정도 돈이 써요. 근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느냐? 재정에서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해요. 보통 재직들은 3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한 구자에 5만 원이니까 좀 어려운 어른들은 두 구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4,600에서 5천만 원을 어제 그 원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시골교회 아니에요, 시골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보셔서 우리가 코로나 때 1년, 2년이가 잠깐 쉬고 27년을 유튜브에 더 파워 캠프 치면 제가 아이들하고 막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그대로 영상이 남아 있어요. 아산 큰빛교를 치든지 더 파워 캠프를 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 부자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헌신을 하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나발처럼. 근데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몇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매월 셋째 주 지난 월요일은 전국에서 사명자 기도회라고 목사님 사모님들,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을 때는 한 70명, 적을 때는 40명 정도 매달 저희 교회를 오셔요.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름 부음 사역하고 또 은사 그 사역하고 그다음에 점심 대접하고 작은 선물 주고 이거를 매달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은 매달 그거 밥하느라고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미안해서 그만할까 하는데 내가 슬쩍 물어봐요. 좀 그만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은사 체험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여기를 다녀가야 한 달 목회가 돼요. 그러면서 사모님들 우시는데 그걸 왜 끊냐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면 감정적으로 좋았어 이거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수기도를,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안수 소리가 나와도 아멘을 안 했는데 강사 대접이 좀 소홀한 감이 있어요.
내일은 안수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막 따라갈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우리 연합 집회 때도 안수 좀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해주신대요. 근데 그 안수가 그냥 전부 일어나세요 그러고 그냥 뭐라고 했대요. 이렇게. 아니 다 일어나라 그러더니 이렇게 했어요. 나는 어떡하지 대표 회장이니까. 그랬더니 낯선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나와 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내일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 여러분 가정에 흑암, 그리고 저는 그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교인이 3주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그냥 버선발로 달려올 그런 집사님인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문 좀 열어요 집사님 해가지고 겨우 열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집사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안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죠. 영적으로 진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악한 영이 우리 자녀를 침범 못하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확보시켜야 돼요. 귀신하고 싸우지 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만 알려주면 귀신이 움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피 흘렸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만 해도 귀신은 못 견뎌해요. 그리고 이제 쫓아내기 전에 너 우리 집사님한테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달 동안 문 밖에 못 나가게 했어. 그래. 물어보니까 방문 열고 화장실은 가는데 현관문을 열려고 그러면 막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와서 한 달 동안 밖을 못 나갔던 거예요. 마귀는요 꼭 질병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저앉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살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토하기도 하고 그냥 온몸이 경련도 일어나더니 귀신이 떠나서 우리 집사님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일 안수 받을 때 그런 악한 영이 있으면 혹 그런 영이 있다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수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내일 저도 전문 부흥사이지만 또 담임 목사 목회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교인들 형편을 알지만 내일은 특별 예물을 준비하고 안수를 받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디 가나 똑같네. 왜 아멘을 갑자기 가난해져요? 그래서 막 많이 해야겠다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내 형편이 그래도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는 드려도 큰 지장 없고 100만 원 정도도 괜찮다 이러면 그렇게 자녀 이름을 빽빽하게 써서 드리면 내일 안수 받을 때 혹 있다면 어둠의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100만 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몇몇 분은 나 1000만 원 감동 왔는데 용서할게요. 그렇게 감동이 오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담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일은 안수 받을 때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집안을 누르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도 있나? 아니요,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있다면 또 여러분이 여기 교인들 다 많은 데서 막 안 나가! 이렇게 난리 칠까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영으로 묶어서 뽑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런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은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 예물을 자녀 이름으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습관적으로 게임 중독, 습관적인 짜증, 그리고 집중력 저하, 그리고 애들하고 못 어울리는 왕따, 이게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둠의 영이 장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안수할 때 아무개 이름만 올려도 하나님이 손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는 저도 예측이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집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번에 든든한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두 손 들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 손잡고 굴러온 복을 차지는 말자. 아멘입니까? 예,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우리를 깨끗게 안피네.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론보다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 입으로 간증해. 갈 때까지.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어요. 다 기억 못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차는 자가 있고 복을 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단어만 기억하세요. 복을 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주의 종, 부부, 부모,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자. 복을 담는 사람은 뭐냐?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말이 통하는 자. 꼭 요거 오늘 장황하게 얘기한 건 다 잊어버려도 복을 차는 자는 누구냐?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자. 복을 담는 자는 누구냐? 은혜를 감사하는 자, 말이 통하는 자. 그래서 저는요, 이번 집회 끝나고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가나안을 점령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예? 크게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신 복도 걷어찼네요. 입술로 범한 죄, 눈빛으로 범한 죄, 물질로 범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 끝나고는 복을 받는 자, 가나안을 점령하는 자가 될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옵소서. 어리석어서